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해석하면 노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영화의 극치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백발이 되어가는 것, 즉 노인이 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므로 영화의 면류관으로 가는 길이 노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은 의미를 알고 기독교 신앙에 따라 살게 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길 안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살다 보면 노인이 되어갈수록 영화의 면류관을 향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을 말해줍니다. 죽음 앞에선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또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창세기 47장은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들어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와 세상에 알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을 분명히 하며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물질의 주인인지를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거주했던 곳은 고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서 떨어진 곳으로 시나이 광야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살기에는 사실상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살 수는 있지만 살기는 썩 좋지 않은 곳, 이런 기후 조건을, 토양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고센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고센 땅을 고집했던 이유는 애굽 땅 중 가나안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지역이 비옥하지 않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야곱 가족은 상식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온 야곱 가족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17년이 흘러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는데 그때 야곱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점점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믿음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 4사람의 믿음의 족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비교적 간단하게 언급해주는 반면 노년이 되었을 때와 죽어갈 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서 살다 죽음을 맞아야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어디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기와 죽음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노년의 삶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과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노년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에게 영광과 통찰을 전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과 통찰을 많이 줄수록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에 다가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나에게서 어떠한 영광과 통찰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연걸어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죽음이 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6세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칠수를 맞아 생일잔치에 참석한 신부들과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상 70살이 되고 보니 죽음이란 게 두려워지고 있네요. 이분이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 죽는 게 두려워, 이런 말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70년이나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허물들을 고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허물들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라는 꼭 표현한 것입니다. 7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작은 허물조차 고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기에 그분은 가톨릭을 뛰어넘어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에게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문을 통해 해준 말씀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화의 면류관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은 기회인데 그 인생 기회는 각종 허물과 이기심, 추악한 욕심과 욕망을 씻어내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각종 허물과 이기심, 추악한 욕심과 욕망을 씻어내는 훈련을 하며 살 때 그 사람의 노년은 반드시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갑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준비해 갑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해 가는데 죽음을 준비해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십시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 야곱이 죽음이 가까이 오므로 알고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 행동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붙잡는다라는 뜻으로 약속과 맹세를 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창세기에는 또 한 번 허벅지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는 그 본문이 등장하죠. 창세기 2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며느리 즉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내용을 종에게 알려주면서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는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맹세를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는 맹세를 하게 하는데 이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는 말입니다. 왜 야곱은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굳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그럼 뭘 남겨놓고 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유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빠른 길로 가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여를 메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곳까지 가서 매장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다가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살게 되죠. 야곱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신이 만약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된다면 400년 동안이나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자신의 무덤에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맹세를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애굽은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47장 27절 말씀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말은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사는 동안 애굽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후손들이 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조치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묻기 위해 가나안으로 가는 장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죽을 때는 야곱의 직계 후손들만 한 100여 명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가 72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아마도 17년이 지났으니 후손들이 합치면 한 100여 명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종들까지 하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며 또 요셉의 그 총리라는 지위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는 애굽 사람들까지 하면 최소 수천 명에서 어쩌면 수만 명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 모습을 언급해주는 창세기 50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어림잡아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야곱의 장례식은 출애굽 예행 연습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가는 야곱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가장 큰 관심은 후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자신의 죽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은 이 귀중한 교훈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고민하다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 저의 논언이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교회가 바른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노후 자금은 충분히 준비해 줘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삶이 귀해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뿐임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설교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노년의 삶에 접어들었어도 여전히 그 젊은 날처럼 이 땅에서의 풍요와 부요와 자리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의 자녀들 역시 그릇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요셉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그 가나안 땅에 시신을 묻어달라는 그 유언을 이런 시야에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야곱을 애굽에 매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연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으로 설교할 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설교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교우들에게 귀한 영광과 통찰을 주는 삶의 설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7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돌아봅니다. 욕망으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서 욕망을 위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험한 삶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 새기며 이 약속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듯 우리도 노년이 되기 전에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닫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유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함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